심판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업이나 직장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조금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들이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기도도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에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외쳤던 질문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지금 앞에 있는 환경 앞에서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나라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미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남유다는 150년 더 지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50년 동안 계속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올 이사야가 예언할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똑같은 나라가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건가? 이제 끝인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어요. 왜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10장 우리가 앞부분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읽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언서에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봐도 우리가 딱 보기에 어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보다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기세요. 20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 예언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한 민족이고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거지, 정말 애가 미워서 정말 그래서 훈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남은 자를 언제나 그 속에 남겨두신다. 그래서 21절은요,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때도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 850대 1로 겨루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 그 악한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도망치죠. 그 도망쳐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나 혼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외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남은 자가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위로해 주시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겼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바벨론이란 나라에 완전히 파괴되고 소망이 없고 성은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어가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2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22절 다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손의 번성이 있었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은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고 좌절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모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여러 가지 비유,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다시 찾게 되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밖에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막 미리 유산 달라고, 완전 불효자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달라.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냥 방탕하며 다 쓰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뭐가 있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겠냐?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일하는 그냥 일꾼의 신분으로 그냥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떠난 그때부터. 이 아들이 떠난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계속하여 밤마다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무언가 완벽해진 다음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순간 그를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한 사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징계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니까요. 방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게 보이고 다시 재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아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첫 번째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꼭 남기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도 그랬어요.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나라의 운명이 이제는 풍전등화처럼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애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이 아수르라는 진노의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였고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가 지나갈 때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왕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요, 그 정도로 이 아수르가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그들을 쳐들어온 아수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유가 뭘까요? 2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오래지 아니하여, 무슨 뜻입니까? 오래지 않아서 이제 너를 향한 진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는 그친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아수르의 군대들은 나의 진노로 멸하리라. 왜요? 이 계속 읽어보면 이번 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교만했어요. 세계 최고로 강대국이고 힘이 세다 보니까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 도구가 너무 교만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겠다 한다라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고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네가 최고로 강하다라고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앞에 어떤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노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끝도 정하신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왜요? 하나님이 끝을 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눈앞에 현실만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빨리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뭔가 출구는 보이지 않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우리의 안 좋은 상상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커져가죠. 그런데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문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는 너무 어렵지만,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나의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실 때가 많아요. 너 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지금 되게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구나,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베드로 수제자인데도 너는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아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돼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높은 자리에 한 자리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는 곧 그들에게는 절망이었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저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자들, 걱정하고 근심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끊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큰 두려움,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모든 문제들, 네가 가진 그 두려움들, 나를 믿을 때, 나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더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회복의 말씀인데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기드온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불가능처럼 여겨졌던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당시 기드온의 때 미디안 군대를 그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군인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모든 백성을 다 무찔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 너희를 구원했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만, 책에서만 존재하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의지에 따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했고 나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 잘 붙드는 게 믿음이다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나의 의지는 약해요. 크고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의지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편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다 둬야 돼요? 나의 의지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드온 시대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외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27절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말씀하죠. 사람은요, 우리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 그 멍에 끊을 수 없어요. 마치 노예가 자기의 멍에를 스스로 벗을 수 없듯이 우리 죄인도 스스로 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부담감들, 두려움들, 삶의 무게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막한 문제들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록 정말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은혜는 어떤 멍에보다, 어떤 죄의 무게보다 훨씬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부담과 모든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강과 참 자유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